우리가 1장을 보면서 6일 창조 이상 만물 창조를 천지 만물 창조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되느냐와 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원한 행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는데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로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안식이란 어원, 단어는 쉰다는 뜻입니다. 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쉬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피땀을 흘리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됐을 때 아주 바쁘게 움직여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쉼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말 쉬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쉬어보세요. 이건 쉬는 것이 아니라 악몽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팔이 날리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냥 멈춰 있다고 한다면 육체는 쉬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이건 바로 지옥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 생활을 더 힘들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게 직장 생활보다 더 바쁘게 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노동과 같이 너무 힘들다. 또 너무 바빠가 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안식이 되어지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서 젖이 그리워서 울고 있어요. 이때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또 등기 이전을 내서 집을 사주고 또 너 소원이 뭐냐 하면서 이런 걸 너는 내가 보니까 좋아할 것이다 하고 엉뚱한 것을 다 갖다 놓고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한 분이면 엄마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게 가장 편히 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은 뭐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행복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하나님과 함께 쉬셨던 그 쉼을 같이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일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쉼이 되어지고 이것이 행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영원한 행복으로 살려면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내 날로 만들어버리고 오락의 날로 만들어버리고 그저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서 주일을 그냥 들인 척망청 하면서 생활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치워버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변절시킨 것이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오늘날 이 시대 나만 그렇구나 이 시대가 다 그래 이 시대가 그래
언제부터 여러분 이 시대에 했습니까? 여러분이 김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김치 안 먹으면 맞아? 이 김치를 먹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먹지 않은 것 같아. 언제 왜 그건 고수합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밖에 젊은이들은 김치 냄새 맡기도 싫어하고 김치 안 먹습니다. 그러나 왜 끝까지 고수합니까? 바로 우리는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히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 행복이 없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지 못했을 때, 고수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저주하고 죽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영원한 행복으로 살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라. 그래서 내 자신, 내가 매 주일마다 드려진 날이 변질시켰는지,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중심 보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내가 해치우는 예배가 되는가 사모하면서 정말 그 끝남이 아쉬울 정도로 그런 심정이 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이 헤어지기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다음에 만날 것을 생각할 때 또 설레지고 이런 마음, 이건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배가 귀히 여겨지고, 이 사람들은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드려지고, 이 사람들은 오직 복되게 되어지며 거룩하게 예수를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경적으로 또 내 상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있을 때 내가 우리 지금 이제는 벗어나야만 됩니다. 잠에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비대면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 누가 그러냐? 나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고 비대면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지만은 이 거리가 새벽에서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공식적인 측면에서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또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온전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수요일 날도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나오지 않고 나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나오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 나오지 않는 사람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 신앙의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행복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게 하고 변질시켜버린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오늘 우리는 저 거룩한 주일 안식한 날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변질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신 존재인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존재인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아담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죽음이 왔고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우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오직 바로 알아서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 떡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양식을,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면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사히 여겨서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에덴에 입주시켜 주셨습니다.
그 환경을 주셨는데,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감사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추락해서 비극을 맛보고 불행하고 후손들 이까지 죄의 종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환경을 볼 수 있어요.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동산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아홀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에 굳은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벨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적셨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뜨길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사하게 여겨서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물려줬어요. 죽음을 물려줬어요. 불행을 물려줬어요.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는 우리에게 축복을 물려줘서 생명을 물려줬고 영적인 에덴을 물려주셨어요. 교회 생활을 물려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환경이다. 전에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 찬송을 돌리며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살고 싶고 죽고 싶고 그게 아니라 불편할 뿐이지 우리는 그 환경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지키면 행복이요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첫째 아담처럼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야 우리 영원한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알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알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된 것이 왜 그러냐?
결혼을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성경적과 우리가 이념적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거의 90%, 97, 8%가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결혼한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간의 쓸개까지 다 빼주면서 사랑한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확 바뀌어지더라 하면서 실망하고, 여러분, 왜 내가 결혼했던 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그 부부가 되게 하시느냐?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돕는 것이 1순위가 돼야 하는데 돕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나 사랑해 달라. 그러면 상대도 나 사랑해 달라.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원한 것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 당신 최고야 하다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라면 결국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미움이 가중되면 결국은 모든 걸 끝장낸다 이거죠. 그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담의 배필을 만들 때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도우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국 1순위가 부모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성이 자라오면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요. 부모를 떠나야만 됩니다. 결혼에 떠나도 엄마 아빠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모를 하고 등돌리라 그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떠나라 이거죠. 생활에 의지하는 것 떠나라 이거죠. 모든 걸 자력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서 부모 의존하지 말고 부모를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7째 날을 변질시키지 말자. 2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사히 여겨 잘 지켜야 된다. 4번째,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알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영원한 행복으로 살라고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돌이켜 주여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주여 그 속에 보충시켜 회개하며 고백하며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영원히 행복하기 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원리를 일러주셨사오니 이 원리가 생명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